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한 걸음도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예수를 가르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6째 날까지 다 창조를 완성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일하세요? 온전한 사람을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3절에도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다 내 공의를 볼 것이요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 될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예레미야 23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무슨 천국, 영생, 구원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돼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합치가 됐을 때, 일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실까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단단한 식물, 무슨 그 의의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은, 말씀으로 연단받은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고, 그들은 선악을 분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별하는 자까지 자랐을 때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내용을 잘 기록해 놨어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더 심판이 크다요. 잘못되면 올바른 선생은 관계없는데 선생 노릇을 선생이라는 자가 선생답지 못했을 때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그릇 분수에 맞게끔 해야지 어떤 직분과 선생만 그 자리만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건 누구야? 누구를 가르쳐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다른 사람을 자기를 낮춰서 남을 섬기며 행함에 본을 보이시는 자가 바로 선생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선생이에요. 자기 몸을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섬기는 본을 보이는 그런 자가 선생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보실까요? 선생이라는 자가 누군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다 또는 주다. 주님 하잖아.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거야. 주인.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물론 6월절 만찬하기 전에 직접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겼지만은 여기에 진정한 의미는 손발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겼다는 것은 죄악으로 가는 그걸 행위를 버리게 했다는 그 말인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래서 선생이라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 발을 씻겼듯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여노라? 본을 보이시는 자.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행이 일치가 된 것이 바로 선생인 거예요. 선생. 또 선생이 누구냐? 사도 바울과 같이 본을 보이시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이 선생님이잖아요.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수를 증거하는 오늘날 그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1만이라는 것은 만 명의 스승이라는 거냐, 많다는 뜻이에요. 1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선생은 선생인데 아비와 같은 선생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와 채찍으로 때려가면서라도 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아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선생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당당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한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자가 선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선생된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그 선생 되기만을 원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승이라 선생이라 말을 듣기는 좋아했지만은 말은 하되 행동은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큰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저주했잖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저주를 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도해주는 지도자였잖아요. 그 자들이 누구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 율법 아니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 자리. 그 모세 자리는 모세가 앉는 자리인데 그들이 모세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거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게 말과 행동이 다른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거는 듣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런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 자기는 손끝 하나 거들이 아니고 다 말만 해가지고 다 군림하고, 응? 그 위에 서기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옷은 그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걸 넣기 위해서 소매 같은 거 넓게 해서 제사장 가운 같은 거 뭘 집어넣기 좋게 하고, 옷수를 수술 갖다 화려하게 꾸미고, 거치장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선생으로서 양육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디 가면 꼭 대우받으려고 가장 높은 자리 앉으려고 하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 인사받기만 좋아하고 자기가 먼저 숙일 줄 모르고 먼저 인사할 줄 모르고, 사람에게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뜻이잖아요.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목사님, 뭐 신부님 해가지고 뭐 그런 대우받기만 좋아했다는 거야.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는 칭으로 함부로 받지 말라는 거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가 바로 선생이고 지도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선생 되려면은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자가 선생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는 선생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늘의 뜻이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높아졌을 때 낮추는데 낮아질 것도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높은 자가 낮아지도록 섬기고 자기를 숙여야지 돼. 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느냐? 이들은 선생으로서 자기 교인들을 천국 가는 길을 잘 지도해 줘야 되는데 자기도 천국 길을 막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교인 하나를 어렵게 구해오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이게 거짓 스승이잖아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이런 자였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들은 이런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저주하신 거예요. 어떤 심판 받느냐.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누구에게 돌아가리라?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행한 만큼 다 하나님께서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보실까요? 그래서 선생된 자가 더 큰 제대로 된 선생 노릇을 못할 때는 더 큰 심판 받으니까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더 많이 자기의 받은 달란트만큼 하라는 얘기야. 직급을 탕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선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온전한 사람이고 그런 자가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이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게 뭐야? 자기를 절제한다는 거잖아요. 말과 행동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굴레 씌운다는 것은 다 자기를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고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편 141장 3절 보실까요? 시편 141장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직 하나님께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 내 입술을.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이고 말에 실수가 없는 것도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도움.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그걸 상고하고 행하도록 했을 때 되는 것이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안 되잖아요. 잠언서 1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로. 3절 보세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입조심, 혀조심 하라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에 달렸다는 거예요. 입을 조심해야지 자기를 온전히 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말 함부로 해서 자기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매일 보잖아. 눈으로 매일 보잖아요. 특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응? 잠언서 21장 23절 한번 더 볼까요? 잠언서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자예요. 그만큼 입과 혀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전도서 5장 2절 보세요.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말을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적게. 3절.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말이 많다 보면은 어리석고 목매한 자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을 가급적이면 아껴서 하라는 얘기야. 아껴서 하라. 그래서 자기의 입단속, 혀단속을 잘해서 자기를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도록,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도록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보실까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여러분들 말 타본 사람 알겠지만 말은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고삐하고 연결시켜서 그 고삐를 잡아서 땡기면은 입이 아프니까 그래서 말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입으로 말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사람에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무리 큰 배도 다 키로 연결돼서 그 키만 울리면은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다 방향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그 큰 배도 키 하나로 다 사람이 조종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혀가 그렇다는 게,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요. 입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도 몸 중에서 지극히 작고 뭐 연약한 부분이지만은 이게 힘이 죽고 사는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입을 잘 눌렸을 때 복록을 누리기도 하고 죽고 자기를 죽이고 멸망에 빠뜨리는 것도 혀를 잘못 눌려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바로 불이 돼서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0장 18절.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어떤 자요? 미련한 자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 웃는 이런 자들은 거짓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자질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난번
지혜와 명철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다 증거했던 말씀이잖아요. 계속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지혜자는 말을 함부로 안 하고 자기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지혜자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워요. 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말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 실수가 많잖아요. 말 많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까지 당부하잖아요. 20절 보세요.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의 혀는. 함부로 놀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롭게 보잖아요. 언행이 일치되고 의로운 사람들은 그 혀가 천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온전한 자고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야. (31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10장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결국은 그 혀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멸망.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그 의인의 입술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의 입은 패역을 거스리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망령된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 미련한 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가 매를 자청한다. 입을 잘못 놀리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뭐가 되고? 멸망이 되는 거야. 그 입술은 그의 영혼에 그물이 되느니라. 영혼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입술은 입술 잘못 누리고 입을 잘못 누렸을 때 멸망이 오고 사망의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20절)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사람들이 잘되고 못되고는 다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능력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복록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입에. 말을 잘 눌려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고 말 잘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과 칭찬받고 승진도 하고 지혜의 말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의 말을.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나니? 혀에 달려있어요. 내가 살고 죽는 자가 내 혀를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좋은 말을 내는 자는 좋은 복록을 누리고 나쁜 말을 내뱉고 패역한 자들은 결국은 멸망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패역하면은 결국은 다 불사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뭘로 삼았어요?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사람들을. 에레미야 5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되게 하고? 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 누구에게 한 말이야?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말이에요. 에레미야 5장 1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하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패역한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패역하는 자들은 태워버린다는 게 멸망시키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 보실까요? 혀는 곧 불이요. 말이 혀에서 나온 거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좋은 면도 있지만은 곧 불과 같고 불의의 세계라. 의로운 세계가 아니라 불의의, 우리를 불의의 세계로 떨어뜨려서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혀고, 또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내게 생명의 바퀴, 둘러가는 내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까 나를 멸망케 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거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에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 혀 때문에 결국은 내 몸을 다 더럽히고 내가 멸망길을 자초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혀를 잘 단속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혀를 단속하라. 시편 3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장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한 말을 내지 말고 입술을 괴사,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만하는 그런 말에서 금하라 이 말이에요. 금하라. 계속 보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장성한 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 의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 의인의 기도는 기도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20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0장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좀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거잖아요. 3절.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고. 너 괴사한 혀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그 간사한 그 혀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고. 4절.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 숯불로 너를 괴사한 혀를 다 망가뜨리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괴사한 혀를 가졌을 때는 당장은 자기가 유리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괴사하는 거, 괴율과 괴사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7절 보실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그 사람들은 다 새며 벌레며 해물 다 길들이잖아요. 저런 태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 가보면 그 새들이 다 서커스 같은 거 다 하잖아요. 동물들 다 하고. 그 큰 코끼리들도, 사자들도, 호랑이들도 다 길들이잖아요. 바다에 있는 그 범고래 같은 것도 다 길들여지잖아요. 전부 다. 근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잘 놀리면 좋은 것이지만은 그렇지 단속을 못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4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0장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악한 자의 입과 혀가 바로 독사의 독과 같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그래서 거기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당부하는 거잖아요. 9절 볼까요? 시편 140장 9절.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나를 애워싸이는 그 괴사한 혀가 그 머리를 들 때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자기들의 그 잘못 노린 혀에 그 보복을 자기들이 당하게 해달라고 당부하는 거잖아요. 10절. 뜨거운 숯불이 저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 그런 그 괴사한 혀나 남을 악하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는 말이잖아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악담해서 안 된다는 게 악담아. 악한 말 하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의 공의를 베푸시이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나를 지켜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래, 이런 자가 누구냐? 그 입에 독사의 독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독사의 독을 가진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했는데 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느냐고. 그렇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런 자들의 입이 바로 독사의 독과 같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하는 자들의 이게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저희 목구멍, 이렇게 말하는 저희들 목구멍은 열리면 무덤이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무덤.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0절에서 28절과 같이 마치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나 속에는 악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계속 보세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자들이 바로 독사의 독이 있는 악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말을 증거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뱀과 같고 독사의 독과 같은 자들이에요. 마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신명기 32장 31절 한번 더 볼까요? 이런 독사의 독을 가진 자가 누구냐?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반석이 된 자, 우두머리가 된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인 하나님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 자기도 또 자기 스스로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폐역한다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포도나무는 무슨 포도나무요? 심판받은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밑에 있는 자들은 이 독을 먹는 거예요. 계속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악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에 빠져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분별을 못하잖아요.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응? 독사의 독에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쇠뇌. 그래서 길들여야 된다는 게, 자기 혀와 자기 입을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26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가 스스로 뭐 하나님 믿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제갈 멀지 않고 자기 혀를 절제하고 제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경건한 거.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금하며?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고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않고 속임수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셨느라 하였느니라.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심판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하감해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6절 보세요. 잠언서 8장 6절.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뭘 말하며?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악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지혜와 지식을 얻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혀를 가져야 되느냐? 많은 곤핍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말을 쓸 수 있는 학자의 혀를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올량한 혀, 따뜻하고 선한 말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를 가리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곤경과 핍박에 빠진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혜와 선한 말을 줄 수 있게 내게 그런 혀를 달라 하시고, 또 아침마다를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되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내 귀도 열어주라는 거예요. 내 귀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입도 열리고 귀도 열리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절 보실까요? 잠언서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지식을, 곤핍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선히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서 결국은 화를 자초하고 멸망길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4절 보세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올량한 혀를 가진 자가 바로 생명나무요.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생명나무가 다른 자가 아니에요. 잠언서 3장 18절에도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의 열매도 생명나무를 했잖아요. 잠언서 11장 30절에. 올량한 혀, 부드럽고 따뜻하고 선량한 말을 베풀 수 있는 이 혀를 가진 자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나무요, 사람이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 보실까요? 이것으로 이 혀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 가지고 하나님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중심을 잡고 잘 제어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보세요.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 가지고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여기 가서는 이게 옳다고 여기부터는 그게 아니다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다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행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 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심보를.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없는 게 말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입에서 나온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자는 자기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자기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실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지켜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지켜보면. 그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신원서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용모와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것과 그걸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이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4장 23절 보실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게 마음 자체가. 24절.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괴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 다른 사람을 굽은 길로 가게 하는 그것을 내 입에서도 멀리하라 말을. 야고보서 3장 11절 보세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그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를 저주하는 그 입과 혀가 온당치 않다 말씀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니들이 온전한 샘이라면은 단물을 내든가 썬물을 낼지 어떻게 한 샘으로 단물도 내고 썬물을 내겠느냐. 계속 보세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못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그 사람이 일치가 되는 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올바르면 그 사람의 언행도 올바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했어요. 거짓 선자들에게 이 말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치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간 자도 막고 또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석을 만들게 하는 이런 거짓 산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무를 비한 거예요. 바로 이들을 위해서. 16절 보세요. 그의 열매로, 이 거짓 선자들의 그 열매로 그 이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 밑에서는 거짓 것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도 뿐만 아니라 그가 거짓 선지자들이 양육한 교인들의 행실을 보면은 바로 그 목자의 수준과 그 교회의 수준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나무를 한 거 아니야. 거짓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지금 비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이잖아. 이 말씀은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무가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 밑에서 잘못 양육된 교인들 다 심판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나무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20절 보세요.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의 사람이요? 사람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밑에 있는 그들을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실과 보면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알면은 목자의 수준과 또 성도의 수준을 다 알 수 있잖아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나오죠. 똑같은 말 하잖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거짓 선지와 같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잖아요. 나무에 대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 선자들에게 지금 질책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비유해서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37절. 네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로운 말을 내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자는 축복을 받는 거고 또 악한 말을 내고 괴율한 말, 괴사하고 사곡한 말을 내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기 입의 복록대로 받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들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라. 옳은 건 옳다. 그러면 그러다. 그 말만 하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잖아. 마태복음 5장 37절 보세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게 악인 거예요. 사람 얼굴 봐서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그게 아니야.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그 사람 봐가지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정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악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 성경을 두고 맹세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그거에서 더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말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보세요. 그래서 교회에 집사 직분 갖는 자들도 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를 세우잖아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장 교회에서 가장 낮은 직분이 집사인데 그 위에 뭐 권사나 장로나 뭐 사도나 다 말할 게 없잖아요. 일구이연하면 안 되는 거야.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말하면.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3만 4천이 섰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 쓴 것이 있도다.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더라. 하나님은 지금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시게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베드로후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결국은 다 마지막 때 심판을 다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이 심판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계시록 14장 5절 말씀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날에 이런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선생이란 사람은 자기를 낮춰서 남을 섬기고 언행에 본을 보이시는 자가 선생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과 혀를 잘 단속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곤핍한 자를 도와주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를 가진 자들이 바로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깨달은 여러분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